세상에 있는 생명체 가운데 감정과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생명체는 오직 인간밖에 없을 겁니다.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분노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그래서 이런 눈물을 흘리는 생명체인데요, 그러나 그 많은 눈물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찌하면 축복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눈물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눈물이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 목사님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니까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러운 고백일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눈물의 기도, 이러한 눈물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4가정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는 중에 차 안에서 제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한 3일 있다가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목사님 3일 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은 참 복된 사람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 교회를 뛰쳐나간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축복의 은혜와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 때문에 침상이 둥둥 떠가지고, 그리고 덮고 있는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이 눈물의 고백을 살펴보기를 원하며, 이 눈물이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쓰임받은 사람들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모든 가오를 정말 낱낱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 죄 있는 자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본인도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너도 나도 다 죄인인 거예요. 오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직자를 위시하여 모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끝없이 다 죄인이고 날마다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근심함으로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둡게 되었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로 인하여서 뼈를 깎는 근심을 갖고 있는 그 상태, 오늘 그런 근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근심이 있으니까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다윗이 정직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냐고. 자기 죄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요, 다른 사람들이 죄 지으면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고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무마시키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울 수가 있나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통회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사는 시대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에게 부릅니다. 아담아,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세상에, 아담 보세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기 아내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와를 부릅니다. 하와야, 왜 내가 명하지 않는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 역시 뭐라고 고백하냐? 뱀이 나를 꾀하였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또 주었나이다 라고 지금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변명거리를 늘어놓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죄를 감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이게 연약한 인간인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안 지으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순간순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상담을 하는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현장 목회를 떠나서 은퇴한 다음에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말하기를 회원들이 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인터넷으로 글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발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은밀한 비밀은 감추어 놓고 무조건 기도해 달라고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목사님께서 기도의 요청을 받으니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당사자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영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딴소리를 하고 기도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회개는 거짓으로 하고 복은 어마어마하게 받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이 흘러가겠냔 말이에요. 회개는 하지 않는데 복만 받기를 원해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축복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아무에게나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애따 하면서 복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면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완벽해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쓴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용서받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을 사용하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죄를 은피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장터에 넣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어가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철저하게 엎드려 눈물 흘리고 침삭이 흘리는 눈물 때문에 둥둥 떠가고 그 눈물로 인해서 요를 적시는 그런 경험을 지금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눈물의 다윗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은 다 길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의도 고층 빌딩이나 저 부산의 LCT 고층 101층 건물에 가서 밑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부자나 가난자나 다 개새끼처럼 보일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만 하기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써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이 다 물러갑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7절 말씀에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새하고 내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대적들, 문제들, 어둠의 영들이 벌떼처럼 우리 가운데 몰려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육적인 것, 영적인 것들 한순간 매 순간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죄악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통회하고 잡아가고 그 죄를 씻김 받으면 모든 대적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질병들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들이 한순간에 왔다가 호련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한순간에 샥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진실로 회개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대적들, 문제들, 질병들, 어둠의 영들, 사악한 영들,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 다 떠나가고 한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다고 합니까? 울음소리. 여러분, 다윗은 울음소리를 내며 울었다라고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울음소리는 곡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꺼이 하면서 곡하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꺼이꺼이 울면서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곡하는 소리를 내며 회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와 다름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잖아요. 육체도 병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여호와 앞에 남아서 곡하는 소리, 울음소리를 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진실로 울음소리로 곡하는 소리처럼 다윗처럼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앞에 있는 모든 궤적들,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 둘씩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 대형 회사를 이끄신 이 평신도 기업가 하형록 장로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오직 목표는 성공과 출세였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런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출세와 야망에 눈이 벌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쪼여진다는 고통을 느꼈어요. 운전을 하다가 그만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사고를 내버립니다. 급히 가까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그 응급실에 가서 생사의 갈림길에 사로잡힙니다. 담당 의사는 얘기합니다. 당장의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며칠 안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병실에 홀로 남겨진 이 장로님이 그 순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지난날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헛되고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 있던 교만했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병상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제 삶에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도록 자기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삶을 낱낱이 고백하며 곡하는 소리, 울음소리로 통해하고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5개월째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수혜자가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옆 병실에서 어떠한 여자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도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급한 환자였어요. 당장이라도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고민과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심장 이식을 받으면 나는 사는데 저 여인은 죽는구나. 반대로 저희 여성에게 내가 받을 심장을 이식을 양보를 한다면 저 여인은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그 짧은 순간에
너무너무 고민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기도 끝에 심장을 양보를 합니다. 그 여인은 오랜 시간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그 순간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1개월 지나서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심장 이식을 받고 건강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터져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극적인 그런 상태의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은 생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인생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정하니 앞에 인생의 가로막고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하나 둘씩 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신 거예요.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성경행대로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사업체가 주차 빌딩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빌딩을 세운 다음에 그 사업체 이름이 팀 하스라는 사업이에요. 스크린에 보시면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책 한 권을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책 이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 페이버이라는 귀한 베스트셀러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회가 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는 나를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 힘을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음소리로 간절히 다윗처럼 곡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장로님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엎드려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씻어낼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주시고 모든 원수의 대적들, 질병들, 그리고 어둠의 영들, 우리 인생의 모든 우울증, 조울증의 모든 것들을 정신적인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호련히 부끄러움을 다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다윗의 상황처럼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공고하십니까? 뭐 때문에 공핍하십니까? 오늘 원수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 그 순간부터 원수가 부끄러움을 다하고 다 통쾌하게 떠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회하시는 자의 진실한 눈물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경솔히 여기거나 남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핑계댔던 이 시대의 완악함, 나의 연약함 버리게 하시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내 죄를 진실하게 털어놓으며 눈물로 통회하고 접어가는 거룩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대적의 모든 고통 속에서 홀로 신음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울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씻겨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